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을 때 아모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시고 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노하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렇네요.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날 재림하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오늘 뭐 학교 무슨 일 있나? 자, 설교는 잘 들으세요. 설교는 기록된 문자, 성경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는 변하지 않아요. 문자는 설교를 하면서 문자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이단이에요. 그러나 문자주의에 매이는 것은 종교 원리주의로 가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IS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의미를 헤아리려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연구하고 알아야 그 마음을 안다 이 말. 여러분 제가 하는 말도 탁 떼놔놓고만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말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했는가, 오늘에게 우리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7장부터 시작된 이제 마지막 환상인데, 아모스가 어떤 환상을 받는가 하면, 내가 보니, 환상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본 그 환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모든 환상이, 그 모든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완료형적으로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믿으면은 신앙이 우리를 학대하고 억압하기가 쉽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환상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은 그 환상이 성경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환상 볼 거 없잖아요. 성경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환상 봤다, 뭐 봤다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자극과 유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된다. 아모스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볼 때에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네? 삼손이 안 떠올라요? 삼손이 기둥에 묶여서 그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둥을 무너뜨린 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이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왜 썼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런다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제는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개인에게 심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학대를 당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이고 개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인에게 심판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세팅이 되는 순간 목사님의 손가락질, 교주의 손가락질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의 손가락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요, 개인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회나 교주에게는 굉장히 매이게 되죠. 또 그리로 한번 쏠리게 되면은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도 제가 우리가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 했잖아요. 그걸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언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구역 예배 때도 했는데, 예? 있는 기 없는 것보다 못할 때.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때 교회가 심판받아요. 나라가 있는 기 없는 것보다 못할 때 심판받는다. 언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는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이럴 때에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못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금년에 이번에도 여러분 이번에 큰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과거에 데모가 일어날 때 이환열이가 죽고 이랬을 때에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한 사건인데 잠잠하잖아요. 그때보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 대한민국이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때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다림줄이 그런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가 되겠어요.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나라가 돼가 되겠느냐고요. 나라가 없으면 안 돼. 교회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교회,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이런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모스 시대에는 없는 기보다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못하니까 지금 주께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허물어 버리겠다. 공동체가 파괴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라는가 하면은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게 하고 그것이 무너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에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가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강한 자, 왕들, 자주자 너 돈 있다고 심판 면할 줄 마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나라 망하면은 나는 돈 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 살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원 안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완벽한 심판이에요. 인간의 심판에는 어떨지 몰라도.
심지어 언제 심판, 지금은 면할지 몰라도 나중에 언제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혼자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루게 하고 너와 네 가문은 끝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잘못돼서 나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나는 예수 믿으면 되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워나가야 돼. 왜? 여기에서는 잠시 피해질지 몰라도, 무너질 때 잠시 남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 설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 설 사람. 요즘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갈멜산 골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다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 주님과 여호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6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요 어기면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거다, 없앨 거다 이러거든요.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봐야 할 걸 개인에게 보고 개인에게 봐야 할 걸 공동체로 보면 오해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좀 잘못됐다고 그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은 그래 버려서 유대인들은 저런 고생을 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팩트를.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불을 다 움직이고 있다. 전부 주관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럴 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일하라. 이제는 엄마 보고 아줌마라 하라. 신천지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제는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보는 것으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나 권사가 돼가지고 전부 지 새끼만 알고 뭐 지 마누라만 알면은 그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한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혈연의 관계로 제한한 것이 유대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한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주일날도 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에 신실한 것,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탕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을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 그
그게 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이걸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은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요즘 제가 자꾸 설교 때 하지만 젊은 사람들 왜 직장 없습니까? 재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우리 삼성은 살아야 돼. LG는 살아야 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그 파탄에 너 혼자 면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를 성경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밝히 보여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뭐 나라에서는 투자를 촉진하고 뭘 하고 뭐 암만 해보세요.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 못 잡아요. 뭐 해야 됩니까? 암만 투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막상 해야 할 일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인 줄을 몰라. 불인 줄을. 그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왜? 문자주의에 매여 있고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교회나 국가는 어떤 것이 의인가? 교회의 의와 국가의 의는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것이 의예요. 그게 존재의 이유고요. 그게 존재의 이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다, 이래 안 한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봐야 할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대제사장에 묻는단 말입니다.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다 이런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왕을 군주로 삼는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언약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걸 버리고 선택했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버리는 자가 여호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는 거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어김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가보면은, 자 보세요. 7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왜 주께서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뀌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말해요. 아모스는.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장미가 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라는 거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엘은 하나님이요, 이스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언제 이 별명을 얻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번엘의 아침을 맞이할 때 이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끝까지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때 써라. 응답 받을 때까지. 이래버린다고.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는 게 좋은 거지요. 때 쓴다고 들어주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 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야 돼요. 내가 돌아서야지 맨날 돌아서는 게 뭐냐면 내일을 걱정 안 하며 살아야지. 맨날 떼써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뭐 큰일 하려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 되려고 하고 그 때만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진념은 생길 줄 몰라도 믿음은 안 생겨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런 말, 문자적으로 지금 그 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 돈 주세요. 내가 이거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떼쓰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거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거는 결국 뭐로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거는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라. 돈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과거에는 장자의 명분이나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근간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그 자신의 삶의 근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얼마나 술수를 써서 많은 재산을 라반에게서 해와가지고 왔는데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에 그 재산이나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먼저 그 약복강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씨름을 했다. 여러분들의 씨름이 돈이나 자식이나 물질이어야 한대요. 여러분들의 씨름이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씨름을 해야 돼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부도가 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산다. 그게 뭔가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삼성이나 LG나 여러분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정몽준이나 우리나라 재벌들, 저 이명희, 정용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탁 나간다고 생각해보죠. SK 채태원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러니까 천년만년 싸우려고 한다. 뭐 눈에 띄니까 하지만은 우리 이명희 권사님
예전의 교회에 지금 시끄럽다고 안동에 지금 몇백억 병원 가져가려 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겨루어야 할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아모스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무엇에 대한 고향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단판 지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아모스에서. 그건 뭐냐면 의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도 구역일장 하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저를 비판할 때 딴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손가락에 가시라기 같이 귀찮아. 뭘가 비판해야 되는가? 교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죽게 됐는데 목사님과 교회가 외면한다. 그럼 비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길거리 내앉게 됐는데 교회와 목사님이 외면한다. 그런 거가 비판해야 돼요. 다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아디아포라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아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원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된 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고 돈이 기초가 돼서 왜? 내일 일을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래서 그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줄 거야. 어디 가면 많은 듣는 소리예요? 축복성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안 주고 누구 복 주겠나? 지금 아모스가 그런 설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카알야이라는 고귀한 별칭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 직분은 놈들 장로 권사 보관 주고 누가 주겠나? 이래가지고 직분 팔아먹는 성직 팔아먹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 복 주고 장로로 복 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권사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이 뭐예요? 때에 맞는 헌신이에요. 주어진 것에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카테고리에 묶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인데 우리가 이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복 안 주고 누구 주겠나 하는 그들에게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구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 그들이 멸시했던 검은 피부의 구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다. 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맨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들어줘 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웃기지 마라. 너희들만 구원했는 줄 아나?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블레셋을 갑돌에서 구원한 것도, 거레대에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딱 생각나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 선민의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하나님은 무슨 나라를 주목해요? 여러분들은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지 자식은 귀엽고 지 자식은 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이. 저도 부교육자 때 애들이 뭐 보는 건 하나만 보잖아요. 단면만.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장로는 자기 아들을 보고 뭐라 해야 되겠어요? 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 전도사 문제 있구나.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본질을 못 보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세요.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에 동조하는 거. 그거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불의가 뭐라고요? 나하고 뜻이 맞는데 잘못된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친하고 덜 친하고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툼과 허영. 다툼을 뭐라 그랬어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규합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헛된 주장에서 주도권을 주장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라는가 하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뭘 본다고요? 범죄한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않는 공동체인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지만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은 면면이 이어져,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언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지금은 우리가 어느 것이 진짜인 줄 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고 준행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체질에서 알곡과 쭉저기를 갈 날이 있다. 여러분들이 남의 어떤 시선과 남의 어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가야 된다. 저도 뭐 설교를 하면서 다른 교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선에서만 말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죠. 한 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있었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게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개는 짖어도 귀찮은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의 목회의 철학과 기조는 가보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10절에 ген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도자들의 가장 큰 거짓말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아니하거든. 백성들에게 안도하게 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지나친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지나친 백성들에게 안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또 돌아가신 그분 당 모가지는 빛으로도 새벽은 온다고 했지만은 그분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어요? 예? I M F. 왜 왔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주로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다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너무 무식해서 문제인 사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때는 살아난 것은 세계적인 상황도 좋았지만은 참모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최고의 경제학자면서 보좌관인 김재익, 아웅산에서 우리나라가요 이런 손실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이 김재익이라 그래요. 개발도상국의 모든 경제의 기초를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참모들이 없었다. 그 참모들도 없었지만은 참모들이 뭐 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IMF 경제 지표를 가지고 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 괜찮다 이거예요. 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의 위기를 보는 사람이고 남이 위기를 할 때는 평안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입니다. 지금 아모스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공적인 거짓말, 우리나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자들에게 칼로 망하게 될 거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잠시의 낙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서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눈을.